오늘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제한된 인간적인 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시각이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축복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사건을 볼 때 다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본다는 것이. 그래서 미국에서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똑같은 사진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다 개인의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사진을 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눈이요,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주관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의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둘로 쪼개졌어요. 윤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된다, 아니면 반대쪽에서는 탄핵해야 된다.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봤는데도 어떤 쪽에서는 괜찮다, 어떤 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 우리의 시각의 문제, 시각의 문제. 유명한 기독교 서적인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니까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언급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려면 겸손과 순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관찰자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 생각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실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그래,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행하시려고 하시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어요. 가나안의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보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서 돌아와 보고 하는데, 그 땅은 두려움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곳은 너무나 무서운 땅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을 봤어요. 맞아요. 그것에 사람들은 키도 크고요, 힘도 세고요, 모든 것도 다 크고 모든 무기도 갖고 있고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너무나 보니까 땅도 옥토고요, 사람도 크고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살게 하실 것이다, 너무나 좋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 두 사람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도 이 세상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눈을 배제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봐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의 눈이 있지만 선글라스를 끼면 빨갛게도 보이고 또 파랗게도 보이고 검정게도 보여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봐야 돼요. 시각을 딱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 렌즈를 우리가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돋보기 같은 것을 보세요. 돋보기 같은 이렇게 비춰보면요 상이 거꾸로 보이기도 해요. 반대로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똑같은 문제도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인간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앞장에 13장에 가서 31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눈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갖고 있던 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자유를 허락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100%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해. 그들은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대표 중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요 반드시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언제나 부정적인 것을 보는데 우리는 더욱더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어렵고 힘들고 문제되고 걱정되는 것이 늘 가능성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눈은요 불가능한 것을 먼저 봐요. 안 되겠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바로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10명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요 온 백성들이 다 물들어 버렸어요. 아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왜 여기에 와서 여기서 죽어야만 되냐. 모세를 욕하고 여호수아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불이 났어요. 정말 149시간 만에 불이 꺼지고 그 외에 또 잔불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정말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엄청난 불, 그 불도 다 언젠가는 제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이것을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소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소방 헬기의 필요성, 또 앞으로 진압하는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연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산불이 났을 때는 우리는 좀 더 나은 실력으로 그것을 제압할 수 있게 되겠죠.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책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과 다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것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하고 힘든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까? 정말 죽음에서도 살아나고 중풍병에서도 고침받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책이 바로 우리 성경책인 것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저 눈을 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더 나은 미래를 주실 것이야,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야. 내게 이렇게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발판 삼아 더 높게 뛰게 할 것이야 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나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요 언제나 문제,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러한 인간적인 메시아로 받았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제 죽겠다, 나는 이제 죽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버려요. 은 30이면요 당시에 노동자들의 4일의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한 사람에 보면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번다고 한다면요 4일이면 60만 원 되겠네요. 한 60여만 원에 예수님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값도 없이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이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팔도 다리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는 발가락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발을 치킨 핸드 이렇게 표현하죠. 이 닭다리 같은, 닭 날개 같이 생긴 그냥 그런 다리 하나 갖고 있어요. 발가락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도 자신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게 된 것이. 그는요 그런 몸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믿음을 전하는 그런 연설자가 되게 된 거예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건강한 우리가 그에게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그가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를 힘을 돋궈주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늘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야, 어려움이 다가왔으니까 하나님이 더 내 삶 가운데 은혜 더하실 거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주사기에 물을 담았어도요 압력을 세게 주고 팍 밀면요 물이 훨씬 멀리 나가요. 그냥 그 물을 놔둬봐야 그냥 그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렵죠. 압력이 들어간 거 힘들죠. 어렵죠. 그 가운데 그 물의 이 밀도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멀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두지 않으시고 더 먼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축복의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에 믿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가운데 숨겨진 비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을 볼 때는요 그것은 그 주민들은 거인이죠. 그것에 비교하면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눈앞의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 그냥 씹어서 삼켜버리는 밥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요.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잖아요. 100살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 100살에 90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더해주시고 그 이삭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게 된 것이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은요 두려워 떨었어요. 3m가 넘은 사람이 와서 싸우자고 하니까요 누가 가서 감히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백전백패죠. 그럴 때 소년 다윗의 그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골리앗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야. 나는 사자도 못 찔렀고 나는 들에 늑대도 못 찔렀는데 아이 저 인간 골리앗이 뭐가 무섭냐. 물맷돈 하나로 그냥 던져서요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크리스천들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요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찾아와도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곳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까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해결자 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범사에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회중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왜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하는데 2명은 괜찮다고 말하잖아요. 들어가자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명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려서는 안 돼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싹 돌아버려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또한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불평한 대로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다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이 지난 뒤에 그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려움 가운데도 긍정을 바라봤던 이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요. 그러나 그건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봤을 때는 그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만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곳에도 축복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아픔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는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괴로울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거부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책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의 십자가처럼 고난이 따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할 때에 원수는 더 크게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악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이길 수 없듯이 우리의 뜻을 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고난받는 자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넘어갑시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 절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것에 절하지 않아요. 그럴 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위협이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엄청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결국 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3명이 던져졌는데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칼 하나도 타지 않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가도 전혀 뜨겁지 않는 것이, 이것이 기적인 것이. 하나님은요,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봐서 이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